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말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성읍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사르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선지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엘리사가 그 사람들에게 완전히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15절부터 18절까지는 기존 선지자의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제자들이죠. 이게 엘리사, 엘리야 비슷한데요. 이들은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엘리사에게 물을 고쳐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25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시험에 드는 그 엘리사의 그 조롱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새로운 선지자로 이렇게 등장했을 때 거기에 관련해서 기존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새로운 선지자를 맞이한 사람들의 반응, 원래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먼저 기존 선지자의 제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를 이렇게 하늘로 데려가는 것을 봤을지도 몰라요. 멀리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갔으니까요. 거기에서. 그런데 매우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성령님을 엘리야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엘리사에게 나아가 그에게 그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었죠. 이것은 공인이었습니다. 공인 받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엘리사를 제대로 된 선지자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건장한 사람 5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찾아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어디 산에나 골짜기에 떨어뜨렸을까 봐. 그러니까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러 가야겠다라고 한 거죠. 말이 되지 않잖아요. 자기들도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들리어 갈 것이라는 거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그 엘리사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엘리사가 보내지 말아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었어요. 이건 명령이었습니다. 원문의 명령문이에요. 가지 보내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강청하다라는 표현을 누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무색하고 부끄러워할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권위를 다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이 엘리사가 무색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강경하고 끈질기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공인은 되었지만 인정받지 못한 선지자였던 겁니다. 엘리사가 왜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존 제자들이 완악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올리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믿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판단에는 그게 말이 되지 않았거든요. 또 하나는 무리가 그를 부끄럽게 하도록 강청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무리가 또 굉장히 폭력적으로 엘리사에게 무례했다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50명이 사흘 동안 찾았지만 엘리야를 찾지 못한 이후에야 이제 엘리사가 엘리사를 인정했는지는 여전히 나오지 않지만 엘리사가 거 봐라 그게 의미가 없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그들이 엘리사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열왕기가 가르쳐주는 내용이 그거죠. 선지자의 제자들이었으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신탁을 듣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거나 어떤 조금 무엇인가가 주어지면 지도자를 무시하는 습관이 모세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심지어 모든 사람이 인정한 사무엘조차도 그렇게 누가 봐도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언제든지 사울이 자기의 권력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열왕기는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이 필요하고 그리고 오직 겸손함을 통해서만 깨닫고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성읍 사람들은 엘리야를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그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서 토지의 소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아이다. 그러니까 치유해 달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말은 토지 소산이 익지 못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번역들에서는 그 의미를 살려서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꼭 땅의 소산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유산합니다. 이렇게도 번역했고 어디는 사람과 짐승이 유산합니다. 이렇게도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꼭 곡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우리말 성경에만 곡물로 번역된 거고 나머지는 자손 그러니까 사람의 자녀들 짐승의 자녀들 그 새끼들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사람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라고 말했고 엘리사가 그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이성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절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크시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하는 것은 이런 역사가
꼭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깔뱅이 한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부족한 저 같은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도록 하셨다. 그거 자체가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에게 저의 모습이 시험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선지자 조롱 사건이 반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에 엘리사가 엘리야가 갔던 길을 반대로 가는 거죠. 베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작은 아이들이 그 성읍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했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그들 중에 42명을 찢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아이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갓난 아기에서부터 20대, 30대까지 청년을 다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자신의 미숙함이나 경험 부족을 표현할 때, 또 타인의 미성숙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부르는 것은 엘리사에 대한 조롱이었다라는 것을 다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올라가라 올라가라 한 말은 엘리야처럼 사라져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도 하늘로 올라가서 사라져라고 하는 조롱인 거죠. 특히 우리가 이 베델이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델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숭배를 거절하는 핵심 본거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일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곳이 그 여로보암의 그 우상의 근본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왜곡 이런 것이 있는 곳이었어요. 자기들에게 세워진 가짜 선지자는 가짜 제사장은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정말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선지자는 무시당하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심각하게 조롱한 것입니다. 사라져버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엘리사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엘리사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그 저주가 실행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모세의 경우에서도 보았다시피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를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항상 시험거리가 있다니까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엘리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성경에 그나마 좀 유추해 보면 투박한 털보였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대머리였습니다. 모세는 말도 더듬는 늙은 할아버지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외적 조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눈도 잘 안 보이고 말도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그들을 조롱하는 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악한 사탄마귀는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공의는 받았지만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참소가 계속 들릴 때가 있어요.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연약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부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도 결국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은 알아요. 그리고 그런 부르심을 안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지만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는 성령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눈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정말 제자의 삶을, 주님께 선택하신 자녀의 삶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엘리사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한쪽으로는 신뢰받으면서 또 한쪽으로는 거절받으면서 엘리사처럼 그렇게 사역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신뢰받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겸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이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 자녀들, 성한이, 동은이, 서연이, 고건, 그리고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부모의 품을 떠나 정말 고군분투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기도회인데 수요 기도회에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